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일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옵나이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우리 성도들 흩어진 초소마다 함께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거룩한 성령을 맞이하여 주 앞에 모여 머리 숙여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의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또 교회 학교로 인하여서 또 각 가정에서 머리 숙여 경배하는 귀한 성도들 또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왕 대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소망의 주 다 찬양하여라. 휘장을 걷고 보좌오르사 우리 위해 중보 되신 주님 날마다 은혜 부어주신다. 거룩한 주 다 경배하여라. 선하신 주께 다 찬양하라. 천사들도 다 경배하여라. 구세주 예수 영원하도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1번 시편 34편 말씀을 이 시간 교도하겠습니다. 교동문 21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는 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죄악에서 건지신 주는 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 양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처음과 나중이여 무에서 이유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창세전에 택하사 때가 되매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믿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 이렇게 거룩하신 전능하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산 제사로 거룩한 성일 온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곳곳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온 세계 곳곳에 분주복잡하지만도 영적인 병을 먼저 치료를 받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의 영적인 병을, 문제를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주님,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심령에 성령님의 불로서 태울 바를 태워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검으로서 치료할 바를 수술하여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통하여 주님께로 돌아오는 온 세계 하나님의 교회 주의 백성들 온 인류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삼성교회에서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부족하지만도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 받아주시옵시고 태아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곳곳 처소에서 예배드린 처소마다 오늘 이 시간 꼭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영적인 육적인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심령의 옥토의 밭으로 하나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읽고 듣고 저희들이 깨달아서 오직 주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표대를 향하여 목적을 정하고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여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그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온 세계 주의 백성들 되기를 원하옵고
삼성교회 주의 백성들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렇게 육신적으로는 흩어져 곳곳에서 예배드리는 처소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한시바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좀 거두어 주시옵기만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할 일이 많습니다. 주여, 전도도 해야 되고 모여서 교육도 시켜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이렇게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또 육신의 질고가 올까 봐 여러 가지 의학적인 문제, 과학적인 문제, 건강적인 문제로 인하여 주님 앞에 호소하고 부르짖고 있사오니, 주님,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좀 이제 저희들에게 마음껏 주님의 제단에 모여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과거에 했지 못한 모든 일들까지도 주님 앞에 마음껏 뿌리쳐 아버지 앞에 죄악의 더러운 것들을 다 물리쳐 주옵시고 뿌리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의, 권능의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바다에 그물을 내리듯이 일백신 세 마리를 거두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귀한 일들을 많이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가하실 목사님께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어서 오늘 말씀이 저희들에게 증거될 때에 저희들의 심령에 한 말씀도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저희들이 심어져서 남김없이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해 나가는 힘과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시고, 특별히 교회 주일학교 학생들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그 처소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어린 심령들 마음속에 거룩한 주일을 그곳에서 더 준비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마귀를 뿌리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드리며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교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아버지 몸이 되어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유엔을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유엔 기구를 통하여서 나가서 복음 전하고 있는 특별히 주의 종들, 온 세계 흩어지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가족들과 그곳에 성도들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영적으로 육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전능하신 하나님 붙잡아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종일 주님과 더불어 저희들이 일할 때에 우리 하나님 은혜 속에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해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여, 어려움 중에 있는, 질병 중에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능력으로 치료하시사 완치함을 주시옵기만 바라옵고, 또 구하지 못한 기도 제목까지도 주님 뜻 안에서 하나님 다 이루어 주옵소서. 부족한 죄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중창 팀이 수고해 주셨는데 매주마다 이렇게 해주실 겁니까? 감사합니다. 찬양대가 우리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연습을 지금 할 수 없고 또 모일 수도 없고 하는 지금 그런 좀 절제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2부 예배 때는 몇 주 전부터 이렇게 특송으로 또 이렇게 준비해 주셨는데 오늘부터 또 1부 예배도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9절로 26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9절로 26절 말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오는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진정한 축복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5월이 특별히 가정의 달로 삼고 1년 내내 다 가정의 달이긴 하지만 특별히 5월을 우리가 성도들의 가정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온 그런 이 이삭의 집안, 야곱과 에서가 있는 이 이삭의 집안에 굉장한 불행한 모습들이 참 많았고 또 특별히 야곱의 인생을 비추어 볼 때는 고난도 참 많았고 그렇지만 나중에 아름다운 가정으로 마지막을 정리해 나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은 정말 처음 태어날 때부터 자기 쌍둥이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 그래서 이름을 야콥이다. 왜냐하면 발꿈치라는 말이 에케브다 하는 말인데 그 말을 야콥이다. 이렇게 발꿈치를 잡은 자다.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속임수도 많고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방법을 참 많이 쓰는 그런 사람 같은 모습입니다. 그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참 많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보게 될 때에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아브라함보다도 더 닮아갈 가능성이 많은 사람, 우리의 성품이 연약하기 때문에라도 그렇지만 여러 거짓되고 또 부족한 가운데 고난도 많이 당하고 그러다 결국은 극복해내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인생 현장과 좀 더 밀접한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야곱은 실제로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직접적인 조상이죠. 야곱의 12아들들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실제적으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위대한 인물로 인정되어야 하고 또 동시에 그의 인생 살아온 많은 부족함과 고난과 그렇지만 또 결국 승리하고 행복하고 복된 가정을 이루는 이 모습들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닮아가기가 가장 적절한 그런 인물일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결국은 받은 사람,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는 많은 우여곡절이 많았던 사람, 우리 성도들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모습 가운데 나갈 때에 정말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받고
또 우리가 승리하는 삶으로 나갈 수가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본문을 통하여서 상고해 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만 좀 매이지 않고 좀 넓게 문맥으로 살펴가면서 이 야고보의 생애 가운데를 통하여서 한 몇 가지, 4-5가지 간단하게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무엇이 아닌가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다 하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 25장 2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르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이 이삭의 아내 이 리브가의 뱃속에 쌍둥이가 있게 되고 서로 싸우는 것을 보고 하나님한테 이 일이 어찌 된 일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기를 이 두 민족이 나오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두 민족 가운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부터 이 모든 계획이 시작된다.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에서부터 시작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보여주는 그런 구절입니다. 이들이 아직까지 어떤 선행이나 악행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작은 자를 먼저 택하시고 먼저 복을 주시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론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택하셨는가? 영원전부터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어떤 선행과 악을 행하기도 전에 먼저 우리를 선택하셨다 하는 이 선택 교리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우리의 어떤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의 축복과 선악의 인도하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부터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계획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칫하다가는 이것은 이제 운명론으로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 떠나 살아도 모든 것이 이렇게 잘 될 것이다, 구원은 무조건 안전할 것이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운명론과 예정론은 분명히 차이가 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아주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렇게 알려진 경우는 몇 케이스 되지 않습니다. 그걸로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의 뜻은 알지만 우리 개인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으므로 우리는 늘 긴장감 가운데 하나님께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 진정한 축복의 그러한 기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칫 우리가 생각을 해서 사람으로부터 그냥 집안이 좋으면 자녀가 복을 받게 돼 있는 거야, 교육만 제대로 시켜놓으면 자녀의 가정이 무조건 행복한 거야, 물질을 좀 잔뜩 물려주게 되면 자녀들의 인생은 그냥 따놓은 당상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축복의 시작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나라의 대통령 출신들도 감옥에 가는 일도 많고 재벌들도 그냥 여차하면 감옥을 안방 드나들듯이 드나드는 모습들도 우리는 얼마든지 압니다.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풍요로움, 든든하게 보이는 것들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세대에 행복을 가져다 주고 축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점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대로 그 근원을 알아야 되죠.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되고 또 우리 자녀들 가정까지 다 복된 그런 가정들이 되게 하려면 초점을 어디다가 맞추어야 될지를 생각해 보아야만 하는 겁니다. 그분이 복을 주셔야 복이 되는 것이고 그분이 복을 주지 않으면 복이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는 혼동하지 말고 늘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이 어디 있는가, 내 가정을 향한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실 만한 일들이 어떤 것인가, 여기에 항상 초점을 맞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선을 행하면 복을 주고 악을 행하면 벌을 주고 하는 이 차원보다도 한 단계 더 앞서서 모든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있으니 처음부터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의 세대, 가정의 자녀들의 세대, 초점을 오직 주님께 맞추고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진정한 축복을 구하는 것이 진정 지혜 있는 그러한 성도들의 가정이다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또 아울러서 세상의 기준으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또 아울러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 세상의 시대 사조나 세상의 이런저런 결정을 통해서 나가면 복이 이루어지게 될 거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그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삭의 집안을 보게 될 때 보면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삭이 좀 늦게 아이를 낳았습니다. 결혼을 했고 자녀를 원했지만 20년을 기다렸습니다. 40에 결혼해서 60에 아이를 낳게 됐는데 이제 쌍둥이를 낳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그 가운데 또 자녀들이 잘 자라나게 됩니다. 이렇게 자라는 가운데에서 이 부모, 그러니까 이삭과 리브가가 자녀에 대한 서로 편애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삭은 사냥 잘하고 남자답고 씩씩한 장남인 에서를 더 좋아했고, 또 리브가는 야곱을 더 좋아했습니다. 야곱은 목축을 하는 사람인데 야곱의 온유한 성품이라든가 아니면 아버지께 덜 사랑받는 것 때문인지는 몰라도 하여튼 야곱을 더 좋아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삭이 이제 드디어 아버지의 축복권을 이용을 해서 자녀에게 축복을 계승하는 일들을 하고자 합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아들대에 뭔가 물려줘야 되겠다, 하나님의 축복을 좀 내려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될 때에 이삭은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 축복을 넘겨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자기 맏아들 에서에게 말해서 내가 좋아하는 그 맛있는 그 특미가 있는 그 음식을 사냥해 와라. 그것을 사냥해 와서 그 특별한 음식을 좀 만들어 주라. 그러면 내가 그거 먹고 너한테 이렇게 축복을 계승해 주는 그 일을 감당하겠다. 물론 평상시에도 장남에게 이렇게 더 마음이 쓰여지기는 했겠지만 마지막에 이 축복을 계승하는 이 일들을 계기를 삼는 것이 참 재미있습니다. 이 축복은 사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을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았고, 그리고 이 아버지의 축복 기도로 말미암아 자녀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지금 그런 마음인데, 이러나 저러나 그 축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이 축복의 계기가 내가 좋아하는 맛있는 거를 좀 해주면 내가 이것을 가지고 너한테 넘겨주겠다,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창세기 27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내 기구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고 내게 가져와 먹게 하라. 그리고 내가 내게 죽기 전에 너에게 축복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삭이 따랐던 것은 사회적 관습일 수도 있죠. 첫 번째 아들을 더 많이 축복해야 되겠다는 생각. 또 이삭의 중심은 내가 좋아하는 방식대로, 이게 아마 두 번째 원리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아들을 통해서 멋지게 한번 맛있는 음식을 얻어먹고, 그리고 이 아들을 복을 주겠다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한번 좀 분석을 해놓고 보면 이것이 뭔가 정상이 아닌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을 사회적 관습을 따라서, 아니면은 내가 좋아하는 특식을 통해 가지고 그걸 계기로 자녀에게 복을 준다, 이건 뭔가 좀 맞지 않는 것이죠. 복은 하나님이 주시면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내려가야 되는 거죠. 더군다나 이삭은 일찌감치 이 두 쌍둥이가 태어나게 될 때에 이삭은 알았잖아요. 하나님의 장차에 놀라운 섭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았잖아요. 그것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는 그 명백한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삭은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게 하려는 이제 그러한 축복을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방법과는 좀 상당히 어긋난 그런 방법을 가지고 여러 가지 면에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삭이 그런다고 해서 자기 아들 장남에게 축복을 내리지 못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뭐 둘째 아들이 거짓말로 막 속이고 이런 일이 있었지만은 어쨌든 속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아들은 철천지 원수간이 되어서 수십 년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삭은 자기 아들을 오랫동안 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도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우리의 가정들에 받아 누리려고 한다면 우리는 한번 이런 문제를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혹시 세상적인 기준으로 자녀를 복되게 하려는 그런 마음은 있지는 않는가? 또는 이 자녀가 복되고 잘 되는 일을 통하여서 내가 좀 만족을 얻으려는 그런 모습은 있지를 않는가? 조심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가정 세미나를 하는 분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자녀들을 통해서 대리 만족을 얻으려고 자녀를 양육하지 마십시오. 뭐 이런 얘기들 우리가 많이 들어보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나와 또 내 자녀의 대까지 이어지게 만들려면 세상의 기준 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뭡니까?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 그 방법대로 그렇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야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것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이 야고보의 집안에 명백하게 신탁, 예언을 통해서 이미 이루어진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명백히 어기면서까지 자기의 장남이 복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까지 하나님의 복이 장남에게 내려가도록 하는 이런 요구 자체가 뭐가 굉장히 많은 모순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서 세상의 방법, 나를 만족시키는 그러한 방법,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바라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또 주의할 모습이 이 야고보의 집안, 이삭의 집안에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이 어머니 리브가의 경우를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단계 더 나갑니다. 거짓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하는 한 단계 더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남편이 이제 장남을 복을 주려고 하자 리브가가 볼 때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는 것이 미리 신탁 가운데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리브가는 그래서 인지 또 자기가 더 편애하는 둘째 아들에게 복이 계승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인지 어쨌든 둘 다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자기 남편의 이야기를 엿듣고 그리고 둘째 아들 야곱에게 여차하게 하라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지도를 하게 됩니다. 창세기 27장 8절로 10절 말씀에 보면은 내 아들아 내 말하는 대로 잘 들으라. 염소 새끼 2마리를 가져오면 그걸로 내가 별미를 만들어서 너희 아버지의 그러한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고 그리고 네가 그것을 내 형 대신 갖다 줘서 아버지의 복을 받도록 하라. 이게 말이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둘째 아들에게 축복이 이미 주어졌으니까 둘째 아들이 복을 받게 해야 되겠다는 뜻은 좋은지 모르겠는데 이 방법이 참 기가 막힌 것이죠. 엿듣고 나서 거짓으로 자기 남편을 속이자는 겁니다. 아버지를 속여서 둘째 아들이 복을 받도록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들의 신분을 속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큰 아들이 입던 옷을 입히고 염소털을 손에 붙이고 목에도 부드러우니까 이 목에다도 염소털을 붙이고 이렇게 해서 별미는 리브가가 만든 처음부터까지 다 거짓입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이삭의 기준과 이삭의 방법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걸 우리가 좀 전에 짚어보았는데 이 리브가의 방법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명분으로 더 심각한 죄를 짓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예
결정을 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 그냥 뭐 본성에 따르고 사회적 제도를 따라서 뭐 이게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내세워서 그리고 거짓을 정당화시켜 나가려고 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아들이 복을 받게, 둘째 아들이 복을 받게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거짓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장을 만들려는 것은 믿지 않는 세계에서도 통하지 않는 그런 방법입니다. 요즘에 뭐 우리 신문지상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또 그 부인인 뭐 정경심 교수 뭐 이래가지고 거의 신문에 아주 자주 나옵니다. 예.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런 기사를 나옵니다. 자기 딸을 뭘 좀 좋은 스펙을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좋은 이 학과에 들어가 가지고 그렇게 해서 뭐 영광 받을 그런 미래를 만들어 주려고 온갖 거짓 것들을 만들어내게 되고 그 일로 말미암아서 지금 재판이 벌써 오래되고 있는 그 여러 증인들이 나는 그 사람하고 같이 연구한 적도 없다, 뭐 억지로 이렇게 가지고 뭐 표창장을 주게 된 거다, 뭐 별별 이야기들이 다 나오는 것들을 들어보게 됩니다. 그것을 이 세상 사회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안 받아들여 주어서 그렇게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오랜 세월 동안 한 가정이 더 행복해지려고 발버둥을 쳤는데 오히려 지금 더 철저하게 비참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지요. 하나님이 축복된 가정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거짓된 방법으로는 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향하신 또 우리 자녀들에 향하신 귀하고 놀라운 축복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이미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의 반열에 서게 하고 복음이 자녀들에게 전해지는 것만으로도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축복입니다. 또 우리에게 일일이 알려주시지 않지만 그 아들까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아마 야곱이 하나님께 신탁을 받은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축복을 받은 이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인위적인 방법으로 거짓된 방법으로 하나님을 나의 속임수 가운데에 두면서 그래서라도 하나님의 복이 임하여지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은 굉장히 위험하기까지 한 것입니다.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기를 바라면서 이런 거짓된 삶을 살게 되면 이것은 거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상대로 사기를 치려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물론 그렇게 넘어가실 수가 없는 분입니다. 그 방법대로 야곱이 복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속임수에 아버지가 속아서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긴 했지만 그것 때문에 야곱이 나중에 복을 받게 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둘째 아들은 속인 것이 들통이 나서 도망을 가게 되고 리브가는 어머니는 자기의 더 좋아하는 아들을 20년 동안 얼굴을 보지 못할 뿐더러 20년이 아니라 땅에서는 영원토록 보지 못한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들이 20년 동안 유랑 도망가는 생활을 갖다가 돌아왔을 때에는 자기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시고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리브가가 이런 방법으로 뭔가를 축복을 구했죠. 뭘 얻었습니까?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 가지 더 이 가정의 문제를 더 보면 가장 그래도 이 하나님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가장 큰 심각한 문제의 핵심은 야곱 그 자신이죠. 야곱은 아마 이렇게 정의를 내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 정당화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얻으려고 거짓으로 복을 얻으려고 했던 사람인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문제점과 어머니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물려받은 사람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야곱은 먼저 자기 형에게 장자권을 팔라라고 해서 그렇게 거의 사기 수준으로 해서 자기 형에게 붉은 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팔게 만드는 거죠. 자기 형은 성질도 급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성도 약하고 하나님의 언약이 뭐가 중요하냐, 장자권이 뭐가 중요하냐, 뭐 내만 잘하면 되지, 뭐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그냥 아주 가벼운 사람인 거죠.
하나님 알기를 쉽게 여기는 그런 사람인 야곱은 그걸 잘 압니다. 이용을 합니다. 형이 배고파서 돌아올 때 이렇게 하면 장자권을 내가 그냥 날로 먹을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창세기 25장 31절과 32절 말씀.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출생 순서대로 주어지는 이 장자의 명분은 이것은 돈 주고 살 수 있거나 팔거나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이 붉은 죽 한 그릇으로 말미암아서 자기 형의 장자권을 정당한 방법으로 사들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정당하지 않죠. 그런데 야곱의 생각에는 이것은 내가 정당하고 대가를 치르고 내가 산 것이다. 이렇게 지금 야곱은 아마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을 내가 받기에 부족함이 없다. 어떤 면에서 야곱은 하나님께서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런 축복의 약속을 주셨으니 내가 이런 방법을 써서라도 내가 아버지의 축복 계승권을 내가 받아 내려오게 되는 거, 이거 정당한 거 아닌가? 원래부터 그건 내 거 아니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뭐 온갖 종류의 생각을 야곱이 속으로 했을 수는 있습니다. 정당하게 그것을 산 것 같죠.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한 방법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은. 더구나 야곱이 또 자기 어머니의 말을 따라가지고 여차여차 거짓으로 아버지를 속이고 또 거짓으로 축복을 받아내는 그 일로 인해서 이제는 쐐기를 박는 일이죠. 내가 장자권도 샀겠다. 아버지의 축복도 이렇게 저렇게 해서든지 받았겠다. 내가 복받는 것은 이것은 뭐 따놓은 당상이다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죠. 천만의 말씀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속임을 당하는 분이 아니신 것이지요. 야곱이 그 장자권을 원래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부모로부터 다른 자녀들보다 2배의 재산을 물려받도록 되어 있는 것이 이 구약시대의 법에 의해서 기록된 그런 내용들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결국 여차여차한 방법으로 자기를 정당하다 하고 이렇게 장자권을 따내가지고 야곱이 2배의 재산을 아버지로부터 받았나요? 그렇지 못합니다. 자기 아버지로부터 양새끼 한 마리 유산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멀리 바다 나랑 갔다가 돌아올 때 형한테 맞아 죽을까 봐 싶어서 겁이 나서 형한테 갖다 바친 물건이 양, 소, 낙타, 나귀 뭐 수백 마리를 오히려 형한테 주고 말았죠. 자기 아버지의 것으로 인해서는 양새끼 한 마리 야곱은 받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자기를 아무리 정당화시키고 포장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거짓으로 이렇게 살아도 별로 문제가 없는 거야 하고 아무리 겹겹이 자기를 포장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것은 그냥 자기를 위로하기 위해서 자기 혼자의 방법일 뿐이지, 하나님은 야곱의 그런 장난에 하나님께서 넘어가실 수가 없고 하나님의 축복을 그런 거짓과 위선과 자기 합리화와 이런 데 하나님의 축복을 거기다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 일로 인하여서 오히려 하나님께 복을 받기는커녕 하나님께 오히려 벌을 많이 받았습니다. 야곱이 결혼할 때 첫날 밤 사건을 아시죠? 라반에게 있는 그 두 딸들이 있는데 라헬과 레아가 있는데 이제 라헬을 더 좋아했습니다. 이 레아는 아주 부드러운 눈을 가진 그런 여성이었고 또 라헬은 아주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그런 여성이었는데 아마 야곱은 이 라헬 쪽으로 더 많이 마음이 기울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일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혼하고 첫날 지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자기의 그 외삼촌이 큰딸인 레아를 대신 집어넣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이제 일어나, 이런 속임수가, 이게 야곱이 사기가 한 5단쯤 된다면 라반은 한 9단쯤 되는 그런 전문 사기꾼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야곱이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반항을 못한다는 겁니다. 야곱이 반항을 이제 하려고 했지만 소용이 없는 겁니다. 창세기 29장 23절, 저녁에 그 딸 레아를 야곱에게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 들어가니라. 뭐 전기불도 없고 어쨌든 몰랐겠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따지고 듭니다. 어떻게 삼촌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묻죠. 그러니까 26절,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않는 바이니라. 라반이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칩니다.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칩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야곱의 뒤통수를 한번 치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자기의 형을 넘어서 자기 마음대로 축복을 뺏으려고 했는데 라반은 그 모든 일들을 알고 나가지고는 우리 동네는 네 같은 그런 식의 일들은 통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고 뭐 이건 무효고 물리는 것이고, 그리고 나는 원래부터 라헬을 위해서 일을 했으니까 라헬만 아내를 삼겠어, 이게 이제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또 7년을 일하고 그 다음에 또 이 자기 외삼촌에게 품삯을 얻기 위해서 또 6년 동안 또 일하게 되는데, 그 일을 하는 동안도 10번이나 자기 외삼촌에게 또 속임을 당합니다. 창세기 31장 7절 말씀에 보면은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이 속 터지죠. 요즘에 우리 이건 노동자들 제대로 품삯을 받기도 힘들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사회 전반으로 지금 겪고 있는 입장에서 이 제대로 이 품삯을 지급하지 않으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 알잖아요. 그런데 라반은 10번이나 속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뿐 아닙니다. 나중에 야곱은 자녀들에게 또 속습니다. 아주 심각하게. 요셉을 아끼고 나아갔더니만은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 질투해서 요셉을 팔아넘기죠. 그러나서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입던 겉옷에다가 염소의 피를 묻혀가지고 자기 아버지한테 가져와서는 이게 당신의 아들의 옷인지 아닌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형들은 자기들이 팔아먹었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 형들은 늑대가 뭐 잡아먹어서 요셉을 죽였습니다, 이렇게라도 말하지 않습니다. 교묘합니다. 근데 야곱이 그걸 보니 자기 아들의 옷이 맞고 자기 아들의 옷에 피가 잔뜩 묻어 있으니까 이것이 자기 아들의 피라고 생각을 한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늑대가 물어 죽여서 자기 아들의 피가 이렇게 묻었던 것으로 야곱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야곱의 자녀들의 거짓말 수준도 한 7, 8단쯤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상당한 집안입니다, 이 집안이. 야곱은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내 아들이 내가 보낸 심부름 때문에 자기 형들한테 이 떡과 치즈를 갖다 주기 위해서 그래 갔다가 지금 이런 비참한 죽음을 당했구나. 그것 때문에 야곱은 적어도 15년 동안 자기 아들 요셉을 보지 못하면서 비통한 가운데 살아갑니다. 나중에 15년 후에 자기 아들을 에집트에 내려가서 만나기 전까지는 야곱은 가슴을 찢는 그런 인생을,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태어날 때 하나님께 받았던 그 예언의 말씀은 얼마나 축복된 말씀인데, 그 축복된 말씀이 하나도 안 이루어지고 자기는 그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게 되고 별별 방법을 다 쓰고 이런데도 하나도 복이 이루어지기는커녕 인생이 정말 비참해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이게 왜 이럴까 생각을 하지만 처음부터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변함이 물론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현실로 실현하고 성취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정로대로 나아가야만 이 복이 성취되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야곱은 온갖 거짓과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복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야곱의 아버지, 야곱의 어머니, 야곱 당사자는 더 심하고, 근데 그 일로 말미암아 온 가족이 다 고통을 겪게 되는, 시작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그 예언으로 시작되었는데 인생 수십 년 동안 엄청난 고통으로 그 한 가정이 시련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정당화, 또 하나님 앞에 거짓된 모습들, 거짓된 순종, 거짓된 11조, 거짓된 일상생활, 위선된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시길 바랍니다. 이건 안 되는 얘기예요. 이게 앞뒤가 전혀 맞지를 않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으로 복을 주시고 우리의 11조로 복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인해서 복을 주시고, 그런 복을 주시는 장치들이 성경에 많이 있는데 이것을 거짓으로 돌려가지고 나가면서 하나님의 복을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얘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을 우리는 야곱의 온 그 가정의 대를 이어서 오히려 고통으로 받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정을 잘 진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영적 진단은 우리 스스로 진단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건데, 그런 것을 통해서 내 스스로 나의 가정 이 어떻게 진단을 받을 것인가 이렇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물론 오늘 설교 말씀에도 시작을 하면서 야곱이 정말 가장 위대한 인물로 오히려 보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야곱이 결국은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그런 방법들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고통만을 가져온 그런 일만 되고 말았지만, 야곱이 결국 하나님 앞에 진정한 축복을 받은 그런 사람이 되는 또 다른 면이 있어서,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서 야곱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 중심의 방법으로만 성취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야곱이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피해서 도망을 가게 되면서부터 야곱의 인생 전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전에 지은 죄악으로 인해서 이후에 많은 고통과 속임과 가슴 아픈 일이 생기지만, 그러나 이 와중에, 이 도중에 야곱은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일에 대한 결과는 남겨둔 채로, 이 일에 죄를 지어놓고도 내가 오늘 마음을 먹었으니까, 새롭게 마음 먹었으니까 이전에 지나갔던 것은 완전히 다 없어진 거고 어떠한 것도 결과가 없을 것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전에 지은 죄로 인해서는 분명히 보응을 받게 될 일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야곱이 형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도망을 가서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예언의 축복의 말씀은 한편 새롭게 시작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살겠다고 각오를 합니다. 창세기 28장 20절로 22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베델에서 서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그리고 내가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22절,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전에 야곱의 생애 가운데 생각도 하지 못했던 그런 일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새롭게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이전의 일들로 인해서 이후에 받을 시련과 보응이 남아있을지라도 이 새로운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야곱의 생애를 다 살펴보지는 못하고 또 단편적으로는 또 다음 시간에 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야곱이 끝까지 주를 의지하는 모습이, 그러니까 삼촌에게도 외삼촌에게도 속고 여러 가지 고난을 겪고 이러는 가운데서라도 또 형을 만나면서 두려움에 떨면서라도 야곱이 끝까지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더 이상 장꾀가 아니라 거짓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창세기 32장 25절 26절 하나님의 천사와 더불어 씨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씨름을 하고 야곱이 이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게 되는 일들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26절 말씀에 끝까지 매달리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밤중에 싸운 사람이 누군지 미스테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지금 당장은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400명을 이끌고 나오고 있고, 지금 이 위기를 어떻게 벗어나는가, 이게 지금 문제인데, 이전 같으면 온갖 인간적인 계략을 쓰고 다 이렇게 해서 뭔가를 이기려고 하겠지만, 야곱은 지금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야곱이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내게 복을 주지 않으면, 하나님 당신이 복을 주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 앞에 바른 중심을 가지고 결단을 가지고 나아갈 뿐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그런 오기가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그런 모습일 때에 결국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야곱이 가는 길마다 형통하게 한 면이 있습니다. 여러 재물을 얻는 과정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12아들을 얻게 되는 것으로 12지파의 조상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과의 모진 이 갈등의 시간이 그냥 하루아침에 다 눈 녹듯이 녹아지는 그런 역사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서 야곱의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히려 축복을 선포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창세기 47장 10절, 야곱이 에집트에 내려가서 바로 임금을 축복하고 그 앞에 나오니라. 이제는 야곱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선지자적인 사명을 가지고 이방의 왕들에게까지 그렇게 축복을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나가는 그런 모습.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그런 모습, 야곱이 결국은 인생 말년에 가서 보게 될 때에는 정말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인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이제 그런 모습. 처음 하나님께서 이 야곱과 에서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받았던 그 예언이 결국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그 모습,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미 예정을 잊고 복음의 구원의 반열에 서서 또 우리의 세대나 다음 세대나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개인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성경의 여러 가지 말씀들로 하여금 우리에게 확신을 얻게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나가야 될 길은 남아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야 될 축복의 길은 우리의 인생 남은 날들과 또 자녀들의 세대 그 이후의 시대까지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원하는 방법대로 그렇게 이 일들을 진행을 시켜나가야 이것이 진정 복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이 되는 것이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거짓된 방법으로 정당화 합리화시키는 온갖 종류의 방법을 쓰면서 하나님이 내 정당화, 내 거짓말, 나의 불순종의 도구가 돼가지고 오히려 뭐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무슨 복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의 생각을 갖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는 일인 것을 이건 누구나 다 알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오직 하나님 앞에 마음을 새롭게 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중심으로 삶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이 저와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통성을 하자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자신과 가정과 또 자녀 손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또 그렇게 하기에 합당하도록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을 하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질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세상에 혼탁하고 간사하고 거짓되고 악한 방법들로 살아가면서 오히려 그 가운데서 하나님 복을 주기를 바라는 어리석은 생각들 이제는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 그 가정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낮이나 밤이나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진정한 축복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성도들, 가정들 다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넓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주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 그 각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축복을 받아 누리고 또 그 축복을 위한 합당한 길로 나가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말씀을 따라 귀한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과 정한 예물을 올려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히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를 의지하고 담대함으로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 주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범사에 인정하시고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고 모든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늘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까지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이 다 끝나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늘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고 이 한 주간도 복되게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돌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크신 사랑과 성령이 교통하신 것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주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는 마쳤습니다. 성도들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전후좌우로 인사 나누시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보를 보시면 광고 말씀드립니다. 성경 읽기를 완독하신 분들 다음 주일까지 5월 31일 주일까지 교회로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6월 첫 주일 날 기념품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협력해서 이 기간에 1단계 마무리하고 또 잠시 쉬었다가 또 하반기에 또 전교인 성경 읽기 이독제 또 이렇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예배 안내를 잘 숙지해 주시고 어쨌든 우리 성도들 주중에서 어떤 모이는 자리나 이런 일들에 대해서 아직 방심할 때가 아니잖아요. 뭐 대구에도 고등학교 하나가 개학하자마자 또 한 명이 또 감염이 확진이 생기니까 학교 폐쇄 이렇게 되는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예배 드렸던 성도들이 또 만에 하나라도 이렇게 확진자가 나오면은 예배를 적어도 한두 주일 동안 또 폐쇄를 해야 되고 다시 또 우리가 불편하게 집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각자 건강관리, 이 방역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나와 교회를 위해서 지금으로 어떤 면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 바로 우리 자신을 잘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그 예배에 관한 안내는 주보를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 맥주 감사절입니다. 축복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입니다. 오늘 우리 주보에 우리 맥주 감사금 봉투 다 받으셨을 텐데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런 것을 알리는 그런 절기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물을 또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시고 다음 주일에 예물을 드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것은 성령 강림절 또 우리가 같은 절기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케 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위해서 또한 기도하시고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정기당회 모임 있습니다. 지난주에 새가족 두 분이 등록하셨습니다. 김나현 성도, 이지은 성도. 오늘 혹시 일부 예배 오셨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소개를 못했네요. 두 분이 또 이렇게 등록을 해주셨습니다. 주 안에 믿음 생활 잘 감당하시기 바라고. 우리 주중에 또 장례식이 두 건이 또 있었습니다. 우리 김행일 성도, 우리 최영희 권사님 남편 대신 우리 김행일 성도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또 우리 박정자 은퇴 권사님의 모친도 별세하시게 되었습니다. 많은 위로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주에 성경 완독자가 많으신데 주보로 이렇게 대신하겠습니다. 일어나서 우리 폐회송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